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우리시민교회 오경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사랑과 전쟁입니다. 17장은 전쟁 이야기고 18장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왕은 질투하고 왕의 아들은 사랑합니다. 왕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왕의 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둘의 사랑을 동성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1절에 나오는 하나가 되다와 사랑하다는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당시 약소국의 왕에게는 강대국의 왕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정치적 충성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때 사랑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당시 겉옷은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준 건 자신에게 있던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건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제 질서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그를 마음 다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우정이나 동성애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건 4절과 6절 사이에 낀 중간 설명입니다. 6절은 다시 4절에 이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5절은 사울이 다윗을 많은 전쟁에 내보냈고 다윗이 전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길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히브리 운문 구조상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인 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첫 행에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앞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사용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했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15장에서 예언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이 다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울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를 문제 삼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만약 사울이 다윗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에게 다윗 같은 용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건 시기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패위 선언을 당했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궁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다윗이 16장에서처럼 수금을 탑니다. 그때는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제정신이 드는데 오늘은 사울이 손에 든 창을 다윗에게 던져 벽에 꽂으려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창을 2번이나 피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편임을 깨닫고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최전방에 세워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는 전장마다 다 이깁니다. 14절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되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며 사울과 백성들의 반응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앞에서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겉옷을 벗어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백성들도 다윗에게 정치적 충성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다윗은 전쟁 수행 능력을 백성들에게 입증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다윗을 왕처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 순종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 불순종하려 합니다. 사랑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